애청자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보게 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이들이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체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인들은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기본대로 살죠.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의미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프레데스 푸뉴마토스 사이, 프레데스 푸뉴마토스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예를 들면 여자가 물을 그릇에 붓는데 계속 부으니까 철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프레데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과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달라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 달라집니다. 변화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뭐가 얼굴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얼굴이지요. 그걸 인상이라고 합니다. 인상.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면 예민했다고 말하죠. 오랫동안 사람 본 지 오래되면 뭐라고 합니까? 얼굴 본 지 오래돼서 그럽니다. 사람을 불변할 때 얼굴 보고 합니다. 얼굴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은 그만큼 중요하지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인데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천사의 특성은 하나, 순종이지요. 둘, 경건입니다. 세 번째, 현명함입니다. 네 번째, 온유함이고 다섯 번째, 강대함이고 여섯 번째, 거룩함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인자한 얼굴이란 말입니다. 인자한 얼굴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얼굴이란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 받고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인자하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얼굴을 본 일이 있으신가요?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사고 쳤죠. 어머니 화가 나 있지만 얼굴에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머니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엄마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다. 얼굴이 천사와 같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얼굴을 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얼굴입니다. 사랑의 얼굴입니다. 천사 얼굴은 뭡니까? 겸손한 얼굴이란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말로 표현됩니다. 무조건,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불평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얼굴이 아니지요. 천사 얼굴 가진 사람은 친절합니다. 다정함을 느끼는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기쁨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이 좋아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 시각이 다릅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봅니다. 육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목적지 가나안에 가는데 그들은 현실 광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배신자들을 본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응원하기 위하여 서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각이 다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보면서 보시면서 서 계셔서 응원하십니다. 현실의 삶을 보고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88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각을 달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지금은 땅에서 살면서 내 마음과 눈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삶의 의미도 있지만 눈은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런 이가 멋진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인이 태어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위인은 누굽니까? 먼저 뛰어난 지능을 가졌죠. 다른 이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뛰어난 사람은 쉬지 않고 많이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훈련받고 계속 연습하면 전문가가 되죠. 세 번째는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왕성한 활동력이 있지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대한 사람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실패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방해한다고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모험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선이 다릅니다. 보는 것을 관점이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영달이 아닌 민족을 보며 살아가는 이는 애국자입니다. 세상을 보며 나 자신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신앙인은 세상을 보며 여기에서 만족하고 살겠다고 한다면 그는 세속적인 신앙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을 수전도라고 말하지요. 나라를 보고 백성을 보고 사는 사람은 애국자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기 전에는 하늘을 보기 전에 먼저 볼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겁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늙고 육체가 쇠하여져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빠져서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공원지기가 묻습니다. 여보, 어디서 왔소? 당신 못하는 사람이요. 그때 움직이지 아니까 여보,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말년에 이렇게 신음하지는 않았을 거요. 그랬답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왔소? 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죠. 못하는 사람이요. 못하는 사람이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인생아, 너는 무슨 사람이냐? 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세월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이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1838년 3월 14일 마르크스가 사망하는 날입니다.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하였더니 마르크스가 시끄럽다! 나가! 그리고 죽었답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는 죽어야 하겠다 그러시면 아멘 그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모할 때 가능한 겁니다. 박해가 심하던 초대교회 예수 믿는 여자들 중에 자기의 신앙의 지조와 함께 육신의 순기를 지킨 동정녀들이 많았답니다. 그들이 깨끗한 신부로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주빛 옷감으로 만든 작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들 중에 시도폴리스 엔다너스라는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서 재판관 앞에 끌려갔습니다. 가족 채찍으로 사정없이 얻어맞았습니다. 며칠 이후에 카이사라장 거리를 돌게 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잔인한 군중들은 구명거리가 생겼다고 손바닥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신앙의 지조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리를 일주한 후에 다시 법정으로 끌고 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녀를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죽은 이후에 매장지도 없이 공중에 새지 시체를 뜯어먹게 하였답니다. 이들이 죽던 날에 하늘에서 눈물 같은 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순교 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강력하게 후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순교하지 못할지라도 자세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믿을 게 아닙니다. 바로 믿고 온전하게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법이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법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맞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암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신앙적인 암은 의심이요. 항암제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사랑하면 쉽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돈이라고 말하죠. 그게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이 행복하고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경우였지요. 사울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나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가 나를 미워하니 나는 사랑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을 받읍시다.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내가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일은 용서하면 자신의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한다는 말을 해석하면 풀어준다, 멀리 놓아준다,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에는 조건도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식료품을 위시하여 약품도 보약까지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쓸모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 30대에게 물었답니다.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느냐? 60%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가 유효기간인가? 사랑이 식을 때까지라고 했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이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비판했습니다. 악으로 비판합니다. 그것도 아니요. 죽이자 죽여 구호외치면서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게 되면 그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억울해도 아파도 자신을 배신해도 그럼에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 이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수많은 뇌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있고 유익을 주는 알파파가 있답니다. 그게 엔돌핀입니다. 이 호르몬은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이랍니다. 이런 호르몬은 언제 나옵니까? 평안하게 잠잘 때와 사랑할 때 나온답니다. 이 호르몬은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모든 병균을 몰아낸답니다. 암세포까지 죽이는 역할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밤에는 평안하게 주무시고 낮에는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밤에는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낮에는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친밀감의 결여입니다. 섭섭하게 되죠. 미움은 분노하게 합니다. 미움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않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했기에 위대한 신앙이 된 게 아닙니다. 바른 말하고 멋진 설교했기 때문에 인물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기에 위대하고 멋진 초대교회 순교자가 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영적 운동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부흥의 모델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고 신앙인 일본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는 능력으로 무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무능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을 달리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멋지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